자, 맙지마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입니다. 시작하기를 매주 하나의 경을 진도를 나가서 152주로서 맙지마 니카야를 관통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잘 진행해 오다가 43번 경에 와가지고 무려 7주 동안 8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지요. 물론 뭐 이제 법부님들께서도 우리가 뭐 꼭 매주 하나의 경을 의무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나의 경씩 진도를 나가지만 때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으면 뭐 시간을 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7주 동안 8번의 수업을 통해서 교리문답의 큰 경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 아까 우리 박지혜 부부님 저하고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경이 설명하는 주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들을 담고 있죠.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근본경전연구회가 그려낸 삶의 메커니즘이 도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8분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교리문답의 큰 경이 알려주는 그 깊은 주제들을 그래도 어부님 우리 그 정도면 충분히 해석을 했죠. 그만큼 우리가 해낼 수 있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꽤 여러 주제들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제를 7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했지만 여러 개의 주제에서 그간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던 번역을 많이 수정을 했죠. 메커니즘적으로 우리 삶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된 그 토대 위에서 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뭐 그게 뭐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성과다 이렇게 말하겠고, 자 그렇게 해서 8번의 법회로서 교리문답의 큰 경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은 교리문답의 작은 경 44번이 됩니다. 뭐 작은 경이라고 해도 이 주제가 그대로 교리문답에 대한 작은 경이라 43번 큰 경보다는 뭐 훨씬 좀 난이도가 적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맙지마 니카야의 152개 경전 가운데서는 아주 높은 난이도를 가지는 경이다 라고 일단 먼저 받아들이고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다시 느끼는 게 정말 그동안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내고 그 안에서 12연기가 참 온전하게 의미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문답의 작은 경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선행되는 공부 과정이 없이 이 경을 본다면 이 경도 또한 어려워서 보기 힘든 뭐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경전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8번 수업한 43번 경을 제가 이제 쭉 우리가 지금 경 하나를 공부할 때마다 인디자인 문서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작은 책, 그래서 경을 소개하고 경 앞에 들어가는 걸 요약, 끝에 해석해 가지고 경 하나하나마다 작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드리진 않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그대로 인디자인 문서로 완성본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43번 경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했는데 해설 부분만 한 30페이지 가까이 돼요. 8번 수업을 했으니까 그 수업한 거를 또 제가 잘 또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A4로 한 30페이지 가까이 정리를 지금 했는데 인디자인 문서로 아직 전환을 못해서 올리지 못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인디자인 문서로 작업해서, 그러니까 PDF 문서로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게 참고 말씀드리고 44번 쫄라 외달라 수땅 교리 문답의 작은 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위사카 남신자가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위사카 남신자는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유신이라고 불립니다. 스님, 무엇이 유신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도반 위삭하여 5가지 이런 집착된 무더기가 유신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는데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입니다. 도반 위삭하여 이런 5가지 집착된 무더기가 유신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가 쉬워졌죠? 43번 경을 하면서 존재라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그 존재에서 우리가 어떤 걸 만나요?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고 존재라는 개념이 있고 유신이라는 개념이 있고 유신은 오치온으로 연결되고. 자, 중생이란 개념이 있어. 중생은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되죠? 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그래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 중생과 관련해서 존재, 유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유신, 지금 주제죠? 유신이라고 해서 사가야 이런 단어가 나타났었죠. 그럴 때의 경은 유신이라는 것은, 원래는 유신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까야, 몸이야, 신. 그리고 삭이라는 말은 원래는 사뜨죠. 사뜨가 발음에 의해서 삭 이렇게 돼서 삭가야 이래 됐는데, 사뜨라는 말은 비인 해서 비동사의 현재분사 해서 있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있음을 유라고 해서 유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삭가야, 유신이라는 말의 의미 그대로는, 이 의미는 단순해. 몸이 있는 상태야. 포문이 몸이 있다. 누구한테 몸이 있을까? 마음한테 몸이 있겠지 뭐. 몸하고 상대가 되는 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개념을 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몸이 있는 상태야. with 몸.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요런 개념으로 나타나는 말이 삭가야, 유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은 어떻게 말해요? 이 유신에 대해서 오치온이다 라고 또 정의를 해준다고. 삭가야 스타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지금 이경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이 오치온이라는 거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오치온, 색, 수, 상, 행,
행, 식의 온, 식의 무더기에 집착이 더해진 거죠. 집착이 더해지면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에서 오취온 5가지 무더기에 집착이 함께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취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실은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박호부님,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오치원 요 상태로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살아가는 거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활성화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 활성화된 상태는 어떻게 돼요? 식과 명색. 그렇죠. 여기서 식과 명색. 식과 명색인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명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잖아. 이건 부처님의 정의사항이거든. 그래서 식과 명색은 오취연 더하기 촉 작의 요런 상태죠. 그래서 촉과 작의라는 것이 뭐 작의라는 것이 내이처가 외이처를 작의해서 식을 만들고 3, 4와 촉해서 수 느낌 경험이 되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촉과 작의라는 게 활성화라는 개념을 말해준다고. 요런 개념이 있는데 또 한면으로 바와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 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연결되는 개념이 하나 있죠. 존재라는 말을 할 때 그 존재에서 파생되는 어떤 개념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죠? 사실은 존재라고 하는 것도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이 유잖아. 이러한 무명으로부터 취까지 이런 9단계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존재야. 생겨나는 과정이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으니까 불완전한 조건 관계로 생겨나 있는 불완전한 존재. 이게 유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지난 삶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존재도 역시 활성화라는 개념이 적용돼서 지금을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런 활성화라는 개념이 다시 적용돼가지고 붓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요 붓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원어적 의무로 되어진 거, 어떻게 되어졌느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생겨난 거, 이래서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사실은 요번 43번 경을 하면서 여기서 번역어를 주었죠. 활성존재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활성존재라는 게 바로 뭐예요? 촉과 작의에 의한 오치오냐 활성상태 요걸 말하죠. 그래서 붓다라는 것은 식과 명색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경전은 직접적으로 붓다라고 하는 것의 자리를 설명하는데 식과 명색 그 자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43번 경에서 이렇게 중생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존재, 유하고 유신 2가지 개념으로 출발해서 활성화된 붓다와 식과 명색 여기에서 다시 만나는 이런 거를 보았죠. 자, 그런 이해 위에서 지금 이제 경은 유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신 바로 요거죠. 몸 있음의 상태. 유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이 유신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오치온이 유신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문답은 누구가 하는 거죠? 남신자, 위삭한 남신자. 그렇죠. 우리가 43번 자금경은 마하꼬띠까존자라는 아라한
제자와 사리푸타 존자라는 상수 제자인 아라한 존자 두 분 간에 마하코티카 존자가 이렇게 주제를 이끌어가면 사리푸타 존자가 답변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죠. 근데 44번 도리문답의 작은 경은 위사카라는 남자 신자하고 담마딘나라는 비구니 스님하고 두 분 간의 문답이 진행되는 거예요. 뭐 그 주석서 옛날 주석서에서는 아마 이 위사카 남신자가 담마딘나 비구니 스님의 출가전 남편이었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위사카라고 하는 남자 신자가 법을 질문하면 담마딘나가 대답을 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유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유신입니까? 몸이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담마딘나 비구니가 부처님께서는 오치온이 유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자, 거기 보면 뭐 사카야 해가지고 쭉 그 설명을 해놨어요. 또 뭐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PTS, 또 영역본 네 곳 해가지고 이 사카야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제가 그 조사해놨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우리는 뭐냐 그대로 의미를 알면 되죠. 방금 설명드린 몸이 있는 상태다. 누구한테? 마음이 몸과 함께한 요 상태가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 유신이다. 오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라고 위사카 남신자는 담마딘나 비구니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이어지는 질문을 하였다. 스님, 유신의 자라남이라고 불립니다. 스님, 무엇이 유신의 자라남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도반 위사카여,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 즉 요계 유의 무유애가 도반 위사카여 유신의 자라남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유신의 멸이라고 불립니다. 스님, 무엇이 유신의 멸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도반 위사카여, 오직 그 애의 완전히 바른 소멸, 포기, 노음, 풀림, 잡지 않음이 도반 위사카여 유신의 멸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불립니다. 스님, 무엇이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도반 위사카여, 오직 이것,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팔정도가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사카야 유신이라는 요거를 놓고 요렇게 지금 그 질문이 전개가 되죠. 유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리고 나서는 유신의 자라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리고 나면 유신의 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죠. 요거 지금 어떤 구성을 보여주죠? 자, 유신이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오치원이어서
집착하는 거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요 오치원의 취라고 하는 이게 욕탐이다라고 알려지잖아. 욕탐, 찬달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신이 오치원이다 라고 할 때 이 오치원, 욕탐에 의해서 묶여있는 요거를 교리적으로는 또 뭐라고 부르죠? 조실? 조금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이렇게 보자. 고라는 말이 있죠. 고라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또 사고 팔고. 그래. 생로병사가 있죠. 사고야.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증해고. 원증해고가 먼저 나오더라고. 애별리고보다.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부득고. 오치원고. 그리고 오취온고 이래 나오죠. 자,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다라는 이런 존재 상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무명에 덮여 있고 가래에 묶여 있다. 요 얘기잖아. 이러한 중생의 삶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불만족의 삶이지 뭐. 어떤 불만족인가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재행은 무상하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행, 상카라라고 하는 거, 조건적인 거, 이거는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재행은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중생들의 삶의 영역은 한마디로 특성을 말하자면 재행 무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만족, 재행 계고 이렇게 된다고. 중생으로의 삶을 특징 짓는 말이 사실은 괴로움이라고. 박보부님도 살면서 좀 불만족한 것들이 있죠? 네. 없지 않겠죠? 네. 그런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교리 용어로 말할 때 두카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괴로움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괴로움이 뭐냐 하면 생로병사야. 요거를 사고 이렇게 말한다고. 네 가지 괴로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라는 이런 우리 존재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고. 태어나면 일단 늙지 않을 수 없고 삶의 과정에서 병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리고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어야 한다고. 윤회한다는 거죠. 이런 생로병사라는 게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생로병사,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 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는 괴로움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니까 이제 원증회고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하고 엮여가면서 살아야 돼. 뭐 보통 이제 원증회고 이러니까 미운 놈 만나야 되는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미운 놈 만난다라는 요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가운데 사람에 국한해서 미운 놈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경이 말하는 원증회고로 번역된 원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하고 엮여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박준현 부분이 우리 한 60년 살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엮여가면서 사는 가운데도 덜 괴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부님도 삶의 과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하고 엮여서 골치 아팠던 게 많이 있죠. 이런 것이 중생들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라고.
그런가 하면 애별리고라는 건 그 반대로 마음에 드는 거하고는 그냥 함께 있으면 좋겠어. 늘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중생들의 삶이 가지는 그 조건의 문제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들하고는 그렇게 엮임이 해소되는, 헤어져야 하는, 갈라서야 하는 이런 괴로움이 생긴다고. 제가 그저껜가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저기 그 해운대에 있는 병원 영안실을 갔다 왔어요. 우리 이제 번님 한 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아무리 아버지가 고맙고 좋아해도 살다 보면 아버지가 먼저 가셔야 하는 이런 거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 내 마음에 드는 만족스러운 것들을 하고는 갈라져야 하는, 그것을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런 애별리고가 있다고. 그런가 하면 구부듣고라고 해서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물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러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것도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원하는데 내 맘대로 돈이 벌어지지 않는, 이것도 괴로움이죠. 그런데 구부듣고라고 표현될 때는 이제 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그보다 더 훨씬 포괄적으로 늙어야 하는 중생이 나한테 늙음이, 그러니까 늙지 않기를, 나는 늙지 않기를 이라고 바라지만 늙지 않을 수 없어. 나는 늙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병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다 포괄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다 피하고 행복의 영역에 속하는 것만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중생의 삶이다. 요거죠. 그게 구부듣고야.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살면서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거 다 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런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이렇게 7가지로 나오는 이거를 박법부님, 요 7가지를 싹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7가지가 우리가 이제 법부님도 살다 보면 법부님의 삶 가운데서 법부님도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지.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엮여야 하고 마음에 드는 것과 갈라서야 하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들이 법부님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법부님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공부, 그래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말했죠. 잘 배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잘 실천하는, 일상에서도 실천하고 수행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법부님이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법부님이 아라한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 법부님이 지금 이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하지.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죠. 윤회에서 벗어나. 그럼 그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깨달음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성취하면 거기에는 뒤따라서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모든 문제는 무명을 걷어내고 가래를 끊어내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넘어서 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법부님 아직 그 성취 못했죠. 언제 성취할지 아직 모르지. 그래도 언젠지 몰라도 하여간
바른 공부를 쌓아가다 보면 오겠죠. 바른 공부를 쌓아야 돼. 이제 그렇게 보면 이런 7가지 괴로움을 포괄해가지고 말하자. 한마디로 말하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래. 바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 그런데 이 중생의 상태가 뭐냐고. 중생은 존재라고도 불리고 유신이라고도 불리고 유신은 오치원이라고도 불리죠. 여기에 8번째로 나오는 오치원고, 요게 뭐냐 하면 이 앞에 7가지하고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 이 7가지로 중생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모든 괴로움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런 괴로움들이 왜 생기는 것이냐? 내가 오치원이라는 존재 상태, 오치원이라는 존재 상태 유신이고 중생이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치원고 이거야.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약간 질문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한 게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치원고구나. 오치원이라는 이런 존재 상태에 수반되는 괴로움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지금 경은 유신이라는 주제에서 유신을 말하고 유신의 자라남을 말하고 유신의 멸을 말하고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말하잖아. 그런데 요 유신이 뭐냐 하면 오치원이죠. 그럼 오치원은 뭐죠? 바로 오치원고라고 말하는 이게 괴로움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유신 대신에 고를 넣으면 괴로움의 자라남, 이게 뭐야? 고집이라고 불리는 거죠. 괴로움의 소멸, 오온의 소멸, 그대로 고멸이 되죠.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하면 그대로 고멸, 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사카라고 하는 남신자가 담마딘다 비구니 스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를 보면 유신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 요거를 꺼내놓고 뭘 묻는 거야? 고집멸도 사성제를 질문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하여간 오치원고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내가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말하든지 간에 유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치원인 중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고집멸도 사성제를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답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유신이 무엇입니까? 오치원이다 라고 말했고, 이어가지고 유신의 자라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 해서 유신의 자라남은 그대로 가래다 라고 말해주죠. 고집멸도 사성제에서도 고집은 가래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유신의 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애의 완전히 바른 소멸, 포기, 녹음, 풀림, 잡지 않음, 이것이 유신의 멸이다 라고 해서 그대로 가래의 소멸이 유신의 멸이다, 고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유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 그대로 고멸도인데 여기에 팔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니까 어때? 지금 경에서는 유신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유신과 그 자라남과 소멸과 소멸로 이끄는 길,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그대로 답을 나온
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오치온이고 가래고 가래의 멸이고 팔 정도야.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하고 동일하다. 이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놓고 오늘도 제가 같이 드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제일 앞에 있는 표. 자, 이 표를 보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가 43번 경에서는 그 몇 번째 주제냐? 그 주제에서 몇 가지 존재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43번 경에서 몇 가지 존재가 있느냐? 바와 요 부분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존재가 무엇냐를 모르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생과 존재와 유신과 오치온과 활성존재 이 부분을 다 본 거잖아. 예. 그랬을 때 43번 경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형태로 답을 줬다고요. 그리고 44번 경에서는 존재 대신에 유신을 놓고 이렇게 문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43번 경은 주제가 유였고 44번 경은 유신이야. 그럴 때 유는 요규, 세규, 무세규가 있다 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했고 유신에 대해서는 오치온이 바로 유신이다 라고 그 대응관계를 보여줬죠. 자, 그런가 하면 43번 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존재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답이 따뜨라비 난다나 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어때요? 유신의 자라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가 바로 유신의 자라남이요 라고 해서 이제 위에서 말한 따뜨라비 난다나 라는 요게 뭐예요?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이게 그대로 가래의 특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왜 태어나느냐 하는 답변하고 유신의 자라남이 무엇입니까? 가래요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런가 하면 다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딴하니로다 라고 해서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바로 요 가래가 소멸한 요거죠. 그럴 때 유신의 멸은 애의 완전히 발현 소멸, 포기, 녹음, 풀림, 잡지 않음 상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는 가래의 소멸이죠. 네, 이래가지고 43번 경과 44번 두 개의 경이 유의 측면에서의 문답을 하고 또 유신의 측면에서의 문답을 하고 그 고진멸도 사성제적인 측면으로 존재와 유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경은 사실은 이렇게 표로 묶어서 볼 수가 있죠. 네,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페이지네요. 스님, 집착이 곧 오치온입니까? 아니면 오치온과 다른 것이 집착입니까? 도반위삭하여 집착이 곧 오치온인 것도 아니고 오치온으로부터 다른 곳에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반위삭하여 욕탐이 오치온 거기서 집착입니다. 요거 제가 번역을 조금 바꾼 거예요. 이전 번역에서는 오치온에 대한 욕탐이 집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제가 좀 다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욕탐이라는 이것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서 집착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로 번역을 바꿨는데 자,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자, 오치온이 있거든요. 오치온이야. 5가지 집착된 무덕인데 요 말은 뭐냐 하면 오온. 오온이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야. 이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더기에 집착이라는 것이 더해지면 요게 오치온이어서 나라고 불리는 유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다 이거죠. 요런 그 오치온이라는 정의를 놓고 이제 위사카 남신자의 질문은 뭐냐 하면 자 오치온이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오온이라는 거하고 집착이라고 하는 2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 얘기죠. 오온과 취가 집착이 결합된 것인데 이때 이 집착이라는 것, 이 집착이 그대로 오온과 같은 것입니까? 그죠? 집착이 그대로 오온입니까? 아니면 오치온과 다른 것이 집착입니까? 오온하고 집착하고가 있는데 그대로 1번 오온과 집착은 같은 것입니까? 요 얘기죠. 그리고 2번 오온이라는 것이 이렇게 5가지의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집착은 이 바깥에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떤 겁니까? 박고님 어떤 거라고 말해야 될까?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죠. 뭐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 도반 위사카요. 집착이 곧 오치온인 것도 아니고 오치온으로부터 다른 곳에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욕탐이 오치온 거기서 집착입니다. 오치온에 욕탐이 작용하는데 이 욕탐이 그대로 집착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욕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도 좀 보고 가야겠죠? 식과 명색이라는 게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됐죠? 오온 오온 더하기 자지. 자의와 촉 요래 되죠? 그죠? 아까 우리가 본 거죠. 그러면 요 상태가 이제 육내입초로 펼쳐지면 반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으로 펼쳐지는데 요것은 안식 더하기 안근 요래되고 그러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것은 몸이고 근데 몸은 색이죠. 물질이야. 그런데 나의 몸이니까 안의 색이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요거 그대로 물질이죠. 색인데 어떤 색이냐 하니 밖의 색이야. 그리고 요만큼은 의라고 불리는 거지만 요것은 그대로 식이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식과 명색의 관계에서 보면 오온 가운데 남아있는 게 법이죠. 그래서 법은 수상행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의가 활성화되고
안과 색을 자그에 의해서 안식이 생기면 3, 4화합 촉해가지고 수가 생기죠. 이제 요게 1차 인식 과정이라고. 이럴 때에 이런 내입처와 외입처 이 인식 과정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욕탐이죠. 자, 이런 이해를 놓고 보면 사실은 6내입처, 6외입처라는 요것이 그대로 오온이거든요. 그죠? 요 앞에 그래서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유입이 있다라는 게 그거를 또 말해주죠. 자, 요런 이해를 놓고 보면 오치온이 나다라고 하는데 그 집착이 무엇입니까? 오온과 같은 것입니까? 오온 밖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 그렇지 않아. 우리 삶을 보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활성화의 상태가 6내입처, 6외입처라는 상태로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지고 거기에 공동주관으로 욕탐이 참여를 한다. 이때에 이런 인식 과정에서 오온이 있고 거기에 욕탐이 참여를 하는데 요런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오치온을 말할 때의 그 취는 무엇냐 하면 이런 오온 자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오온과 관계없이 엉뚱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오온을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아까 박보부님이 얘기했나? 족쇄로 작용하는 거죠? 족쇄로 작용해서 묶어버리잖아. 내입처와 외입처를 욕탐이 족쇄로 작용해서 묶어버리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돼? 욕탐이라는 족쇄가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되죠? 우리가 지난 43번경에서도 보았지만 생명력을 가진 것과 경험되는 법,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묶여있지 않고 다른 거지. 그런데 욕탐이 이거를 족쇄로서 작용해서 묶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보면서 나의 것이여 나여 나의 자아여 라고 원래는 묶이지 않은 독립된 것인데 욕탐이라는 그것 때문에 족쇄가 작용해가지고 묶여버려서 하나가 돼버리죠. 요런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한 거야. 요런 거기 때문에 오치원에서 말하는 취가 뭐냐? 이거 오온하고 취하고가 같은 겁니까? 아니요. 오온은 원래 6내입처, 6외입처로 대응하는데 독립적인 거고 자유로운 거야. 서로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욕탐이 족쇄로 작용해서 묶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온하고 욕탐이라는 집착을 같은 거라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은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집착이라는 것이 오온하고는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욕탐이 족쇄가 돼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욕탐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오온과는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온을 직접 붙잡아서 한 몸통을 만들어 버리는 그게 욕탐인데 그 욕탐이 바로 오치온에서 말하는 취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삶의 메커니즘이 토대가 돼주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주제들이 참 많아. 박 부모님 아직 삶의 메커니즘 이제 조금 그래도 알겠다 했지? 지금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갈수록 쉬워질 거예요. 법부님이 이제 공부를 만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그 메커니즘적 관점이 안 생겼어.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는 시간을 쌓아야 되잖아. 시간이 쌓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구조, 우리 삶이 어떤 전개 과정을 가지느냐, 이 삶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조금만 우리가 지금 기다려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집착이 곧 오치온입니까? 아니면 오치온과 다른 것이 집착입니까? 도반위사카요. 집착이 곧 오치온인 것도 아니고 오치온으로부터 다른 곳에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반위사카요. 욕탐이 바로 족쇄로 작용하는 이 욕탐이 오치온 거기에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것은 오온과 집착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면 오온 더하기 집착이니까 오치온이 되는 거죠. 그런 묶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오치온 가운데 집착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오온을 묶어주는 족쇄로 작용하는 욕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것도 아니고 딴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스님, 어떻게 유신견이 있습니까? 도반위사카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색을 아로부터 관찰합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합니다. 수를, 상을, 행들을, 식을 아로부터 관찰합니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합니다. 도반위사카요. 이렇게 유신견이 있습니다. 유신견이라는 이제 주제가 나왔어요. 박진영 부부님, 우리 저 유신견 이러면 보통 어떻게 말하죠? 유신견이 뭐다라고 말해요? 유신견. 내가 있다는 전제로 하는 알을 전제로. 그래. 사카야. 일단 사카야, 디티야. 이때 디티라는 말이 견해라고. 사카야가 유신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는 게 유신견이야. 그러면 유신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뭐 이 몸이 나라고, 몸을 나라고 보는 견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박바구님 지금 뭐라 했지? 알을 전제로. 그래, 아를 전제로 하는 그런 견해다. 그러니까 유신은 어쨌든 나인데 아를 전제로 한다는 건 뭐야? 이 나는 아트만이여라는, 이 아트만이 전제되어서 나를 본다, 이런 견해라는 거죠. 아마 그런 말이 타당할 것 같아.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런 관점만 보면 좋을 것 같아. 요거를요, 몸이 있다는 견해, 요렇게 보지 말고, 유신에 대해서 이건 나,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사카야, 유신이야. 유신이라고 하는 견해인데, 이 견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기 지금 존재라는 말을 하잖아. 박부모님, 존재라고 말할 때, 이 존재는 어떤 존재죠? 그래, 그건데, 이 존재는,
어쨌든 뭐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무언가 있는 거잖아. 뭐 무언가 있는 어떤, 근데 이제 뭐 연기에서 쓰는 존재라고 하면 뭐 사람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언가 제약이 된, 제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그죠? 무명으로부터 행으로 뭐 해가지고 집착을 거쳐가지고 생겨나는 유잖아.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당연히 명이라고 하면 완전한 게 될 텐데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불완전한 존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교리 용어를 볼 때 일반적으로 유 이러면은 뭐 그냥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생명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무명의 조건 지어진 존재잖아. 이게 뭐냐 하면 열반을 제외한 재행무상이라는 그 행들의 영역에서 교리는 선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유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유라고 쓰고 있지만 뭐 이걸 구체적으로 무명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를 무명유 이러면은 아 무명의 조건 지어진 유인가 보다 이렇게 알기가 쉬울 텐데 사실은 그렇게 안 써. 그러나 이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라는 자체가 어디에 속한 용어냐 하면 연기, 12연기 안에 속한 용어야. 12연기 안에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실은 그 이전에 번뇌가 작용하는,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조건 과정에 있는 유기 때문에 유라고 그냥 쓰지만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그런 존재라고. 그죠? 불완전한 존재, 달리 말하면 중생인 존재 이래 되는 거잖아. 교리 용어는 대부분 이런 그 열반을 포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3번 경에서 법우님 43번 경 지난번 하면서 바른 견해 얘기했죠. 지난번에 결석했어요. 그랬구나. 그 바른 견해를 말할 땐 또 어땠어? 바른 견해도 일단 견해라는 것이 삿된 견해가 하나 있잖아.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있잖아. 그런데 바른 견해는 또 두 가지로 나누지. 어떻게 나누나요? 번뇌의 영향 위에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바른 견해가 있다고. 그런가 하면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성스러운 바른 견해가 있다고. 여기서 이 두 번째 바른 견해는 누구의 바른 견해야? 아라한의 견해잖아. 이렇게 그 열반이 실현된 깨달은 이런 상태를 지시할 때는 꼭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용어든 이게 보통 중생들의 영역에서 적용해 쓰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상태와 관련한 어떤 얘기야 라는 것을 표시를 해준다고. 이 말 이해되죠? 그럼 스님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삭하는 그 남자 신도하고 이분에 대화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엄청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니까 우리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이제 그게 예. 법우님이 예.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하필 예. 제가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 네. 매주 경 하나씩을 공부했는데 예. 43번 경에서는 8번 수업을 했어. 7주에 걸쳐서. 왜? 가장 심오한 주제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경은 큰, 그러니까 43번 경보다는 덜 어렵지만 그러나 교리 문답의 작은 경 역시 어려운 경이야. 법우님이 딱 그 공부 자리에 출연한 그 시점이 가장 어려운 경을 공부하는 시점에 온 거야. 요게 아마
지금 하는 경이 다음 주로 해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45번 경부터는 그래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위사카 남신자와 담마딘나 비구니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높은 공부 수준에 있는 분의 그 문답 예. 이 부분 당연히 어렵지. 근데 이거 하나가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날 거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경들은 이제 훨씬 쉽고 재밌는 그러니까 법부님 시간을 쌓는다 생각하고 참아내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공부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유라는 말도 그냥 유라고 쓰지만 사실은 중생의 영역에 속한 유다라는 것을 교리는 깔고 있단 말이야. 중생의 영역에서 어떻게 중생인 나의 삶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깨달을 것이냐 이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리 용어들은 이 중생의 영역 행에 속한 의미를 갖는다고. 자 그러면 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디티 견해라는 이 말도 대개의 경우 그렇게 쓰인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까야 디티라고 할 때 이거를 뭐 몸이 있다는 견해 이런 식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유신이라는 말은 충분히 알잖아 사까야. 유신에 대한 견해야. 그런데 이 견해라는 게 박호부님 그럼 유신에 대한 견해 이 견해가 어떤 견해라고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무명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견해다 이 얘기야. 무명의 영향을 받는 견해다 이거야. 이 번뇌와 무명의 영향을 받는 견해다라는 그 근본은 뭐야? 바로 그게 이거지 뭐. 번뇌 무명하는 게 상나가정이라는 그죠?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되는 관점으로 보는 거지 뭐. 상해전도, 심해전도, 견해전도. 그렇죠. 바로 그거죠. 견해경. 견해경인가? 전도경. 전도경. 바로 이제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잖아. 제가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지 몰라도 사실은 유신견이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 할 때는 요런 이해가 가장 좋아. 유신에 대한 견해요. 근데 그 견해가 어떤 견해냐 하면 번뇌 무명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유신을 쳐다보는 그런 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생이라는 게 누구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고. 그거 말하면 그래 박고부님 아라고 보는 그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신견 이렇게 말하면 유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 그래서 그것은 오치온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오치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생이잖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상태로 사까야 유신이라는 이 몸이 있는 존재 상태를 보니까 거기에 자아라는 이런 전도된 상심 견해가 작용하는 거지 뭐. 그래서 유신견 이렇게 봅시다. 유신에 대한 중생으로의 견해, 무명과 가래의 영향 위에 있는 견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견해.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봤지만 견해는 삿된 견해 한 가지, 바른 견해 두 가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신견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바른 견해 2번 그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 성스러운 바른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다 유신견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100점짜리는 아니겠지? 어떤 점에서 아닐 것 같아? 오상분결, 오하분결에서 그죠? 바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유신견을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분명히 좀 보자 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 좀 전에도 욕탐이라는 족쇄를 보았잖아. 그죠? 족쇄라는 거를 말할 때, 우리가 이건 계속 보는 거지만, 오하분결이 있고, 그러니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이 있다고. 오하분결 뭐죠? 식탐, 무식탐. 아니, 그건 상분결이고. 아, 상분결, 유신견, 개금치. 그래, 여기서 유신견이 먼저 나오죠. 유신견, 유신견, 개금치, 의심, 개금치, 개금치, 그리고 소유적 사유, 악이. 진해, 간탐진해. 네. 소유적 사유, 악이. 아이고. 소유의 관심. 그 소유 찬다. 까마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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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유의 관심. 소유 관심. 그리고 진해. 진해. 요래 된다고. 하다. 그런가 하면 오상분결이, 그래, 색탐, 무색탐. 무식탐. 그 다음에 자기화, 자만, 자기와 들뜸, 들뜸, 무명. 무명 이래 되죠. 자, 이랬을 때 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을 끊어내면 어떤 경지가 돼요? 불안자. 이걸 끊어내면 불환자가 된다고? 돌아오지 않는 경지야. 그러면 불환자는 이제 오상분결,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5가지만 끊어내면 아라한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불환자, 오하분결을 끊은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중생에서 바로 오하분결 딱 끊고 불환자 이렇게 불리지 않죠. 중간 과정이 있지. 예류자, 일례자. 그래. 예류자는 어떻게 정의되죠? 예류자는 이제 유신견, 개금치, 유신을 완전히 펴고 요 3가지를 끊어내면 예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3가지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소유의 관심과 진해는 남아있는 거야. 그럴 때 이 3가지에 더해서 탐진치가 옅어지면 이래 나오죠. 탐진치가 옅어지면 일례자가 된다고. 그러면 탐진치가 옅어진다라는 것은 소유의 관심과 진해, 어차피 예류자에서 이 3가지는 해결됐으니까 소유의 관심과 진해의 문제가 어느 만큼 해결된 상태가 탐진치가 옅어졌다, 일례자. 요래 되잖아. 그리고 요거까지 싹 끊어내면 불환자. 그러면 마지막 오상분결을 끊으면 아라한. 이래 해서 10가지 족쇄의 문제를 끊고 아라한이 된다고. 자, 이럴 때 이 사카야디띠,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를 번뇌, 무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견해, 이렇게 해서 유신에 대한 아가 전제된 견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중생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견해? 요거 맞을까? 이렇게 본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유신견은 분명히 번뇌 무명의 영향 위에 있어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견해라고.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 아라한이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유신견이 끊어진다라는 거는 유신견도 끊고 의심도 끊고 개금치 3가지가 다 끊어지면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박보분이 예류자는 어떤 상태지? 예류자는 이제 여신지견에서 그래. 이제 여신지견 그래, 여실지견해서. 그래, 뭐 이거 여실지견해서 7번. 그래, 7번 이내에 아라한이 되고 사막처에는 떨어지지 않고 뭐 이런 존재고,
그러나 사실은 또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에서 보면 여실직연하면 이제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모 이탐 소멸 또는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내적인 문제, 결국 탐진치 번뇌를 부수는 그 출발 자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예류자, 그러니까 여실직연해서 예류자가 되어야 이제 나머지 닦아 안에서의 그 탐진치 번뇌의 문제를 해소하는 마지막 단계의 수행,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에서 보면 그 있는 그대로 안다라는 말하고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런 두 단계로 있는 그대로 아는, 즉 여실직연이지. 있는 그대로 아는 단계를 하나의 성취로 보고 그 있는 그대로 아는 다음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 라고 해서 아라한이라는 완성 상태를 말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집착 없이 해탈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상태, 아라한이 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 이전의 단계야. 결국은요, 우리가 지견, 알고 본다, 어떠한 상태를 안다라는 거 하고, 법원이 안 그럴까? 법원이 공부하면 알잖아. 예. 그런데 어제 우리 그 얘기했죠. 부처님을 왜 열애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한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계속해서 기억해야.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과 유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안다, 알고 본다라고 하는 요거는 내가 알았어. 그러나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아는 그대로 100% 살아내는 것이냐? 이래 하면 우리 얼마 전에 명퇴하신 박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렇죠.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안다라는 거하고 내가 아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경은 이렇게 말하잖아. 여실직연한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하면 그때부터를 유학이라고 말한다고. 유학이 누구야?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잖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서 또는 뭐 알고 본 뒤에 이래도 되고 집착 없이 해탈했다라고 해야 아라한이라고. 무학, 그래, 무학이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개념이 연결되는 거야. 알고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뭐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는 그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거든 완성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돼. 내가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이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확고해지면 그 다음에 사실 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닦아라는 문제가 나오죠. 삶이 닦아라고 하는 이 내적인 아주 심오한 영역, 그 내적인 데서 번뇌가 작용하고 탐진치가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내면의 영역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탐진치를 해소하고 번뇌를 완전히 부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면, 그걸 하지 못하면 중생으로의 삶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완성은 뭐냐? 무학. 완성은 뭐냐 하면 닦아라는 이 심오한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고,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날 때 탐은 무탐이 되고 지는 무지가 되잖아.
이래가지고 무탐무진 무치가 실현되죠. 그러면 마음이 무탐과 함께하는 아주 청정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청정한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난디 소망을 만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가래가 소멸하는 거죠. 가래가 소멸하면 그때 상태가 뭐야? 깨달은 자,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최후의 자리는 딱가라고 하는 내면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는 요걸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완성을 하려면 자, 번뇌라는 게 뭐죠? 박법부님, 우리가 법부님이 유신견을 말할 때 아로부터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을 번뇌 무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상의 전도 이 얘기잖아.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것, 그것이 내면의 경향에서 전도되면 그거를 번뇌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딱가라고 하는 내면에서 이 번뇌 무명 이 부분을 해소하고 무학 아라한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도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도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다. 무상고 무아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사실이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도된 것이요. 전도 상태로 세상을 알아가지고는 와서 내면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과정은 어떻게 돼요? 유학이 되고 무학이 되는 이 과정은 첫 번째로는 사실이라는 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도 세상도 모든 것이 무상고무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무상고무아요. 부처님이 그랬어. 요렇게 배워 아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박법부님, 여실직연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결국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해서 법의 윗바사나가 뭐라고요? 지금 드러나 보이는 그 법에 대해서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거를 아까 법부님 어젠가 해안이란 얘기했죠. 지혜의 눈. 바로 이 육체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거를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수행을 통한 그 지혜라고 하는 그 눈으로 내 안에서 어떤 현상들 5가지 수상위탁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상위탁하죠. 대표적으로 수상위탁인데. 그렇지. 그럼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삼매인 거지. 그래서 삼매에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삼매라는 얘기를 강조하잖아. 바르게 삼매에 들으면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이 방일하지 않게 노력을 할 때 법이 드러난다고.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경지에 있는 법들이 드러나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법에 대해서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테크닉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것을 직접 보는 거죠. 단지 무상하대라고 배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워 아는 게 이제 바른 견해잖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보면 그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법부님,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를 법우님이 수행자가 되어서 직접 본다고. 그러면서도 그 보이는 대상이 그러나 이것은 항상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바보죠. 내 눈으로 직접 이 현상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항상하다고 해. 아, 참으로 이러한 현상이 그래 수가 됐든 상이 됐든 윗다가가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뭐 5가지 장애도 좋고 어떤 것이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무상하구나 라고 직접 보아하는 거죠. 그걸 뭐라 하는 거야 그분이. 그게 여실지견이죠. 그러면 그렇게 수행을 삼매에 들어가지고 직접 이 현상들의 무상함을 보아 아는 것으로의 여실지견. 이래서 참으로 이제는 뭐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삼매에 들어서 수행을 통해서 직접 본 거야. 직접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확고하게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가 사실이다.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보는 상태가 되어야 근데 알고 본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이제부터 내 안의 문제 내가 알고 본 바로는 무상고 무한데 나의 내면 딱가라는 그 깊은 영역에서는 아직도 상락아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경향 이런 마음 이런 견해가 작용하고 있잖아. 이제 그거 부수는 과정이 뭐야? 그게 사마타 윗바사나죠.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말하는. 그러기 때문에 여실지견했다라고 해서 아라한이 아니고 이렇게 여실지견한 이때로부터 번뇌를 부수기 시작한다 라고 해서 번뇌를 부수는 그 흐름에 들었다. 예류자 이거죠. 유학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래 이제 예류자가 되면 바로 그러니까 여실지견했다라고 하면 이런 유신견, 의신, 개금치 3가지가 다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유신견이라고 하는 이 견해도 그러니까 유신에 대한 중생으로의 견해 아가 전제된 이런 견해도 이제 이렇게 삼매를 닦는 수행에서 여실지견하면 이제는 내면의 문제를 아직 해소는 못했지만 알기는 분명히 알잖아. 견해라는 게 뭐예요? 견해는 사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잖아. 내가 아는 대로 보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류자가 되었다 여실지견했다 라고 하면 유신이라는 이 존재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아가 전제된 어떤 관점을 갖지 않게 되죠. 그게 유신견이 소멸한 거죠. 그래서 유신견은 시작하는 측면에서는 번뇌 무명 이래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나갈 때는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실지견에서 예류자가 되면 유신견은 해결되는 거죠. 예. 아니, 바로 요런 문제, 요런 문제 때문에 이 유신견이라는 용어는 교리적으로도 비중이 아주 크고,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경에서는 그러면 스님 어떻게 유신견이 있습니까? 어떻게 유신견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금년 봄쯤이었나요? 아니다. 그것도 1년 지난 것 같다.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그 경전해설법회에서 바로 요 주제 어떤 주제죠?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아로부터 본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요렇게 대비되는 관찰을 하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범부죠. 그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의 그런 아가 전제된 관찰에 의해서 유신견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 부분에서 아를 전제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유신견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오늘 설명드릴 형편은 안 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달 과정을 거쳐서 상세하게 공부했으니까 우리 박법부님은 요거 나중에 내가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요 주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된 동영상이 좀 여러 개 이게 모여져 있거든.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교리문답의 작은경 중에 앞에 부분에서 유신과 관련한 이야기는 마무리 지은 걸로 그래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특별히 어려운 주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되도록 다음 주에는 44번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하시다. 세존으로부터 모든 자를 살렸다. 제자들의 상관자가 찬송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과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며 사생을 실천하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오신 친구와 교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오신 친구와 교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으로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